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궁궐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심중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형통하게 자기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대단히 바라는 그런 복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형통하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나 궁궐 건축을 하기 전에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한 것처럼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소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성전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형통하게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기도의 응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가진 자는 이런 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런 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기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크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가진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진 자의 복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성전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전이 있는 복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에 있도록 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실 뿐 아니라 조건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그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장소인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이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 언약을 계승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이 지속될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혼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가문에 왕이 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면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대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높이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헌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설사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술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했다고 해서 내 이름이 교회에 교인 명부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도구적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의 축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성전이 회파될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에게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땅 예루살렘, 성전에도 재앙이 내리고 성전이 회파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자체로 그것이 무슨 마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성전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예수 이름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